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부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의 모델, 모범이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 예수님 닮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자세나 예배드리는 모습, 또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잘하시지만 정말 이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장로님, 최 장로님이신데, 최 장로님 잘 계시냐 했더니 잘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네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서울에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 막 교회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 한 몇 주를 그렇게 이제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를 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 예배당 앞에 마당에 글쎄 무릎 꿇고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옆에 그 포도밭을 크게 이제 옛날부터 갖고 계셨는데 거기 지역이 이제 뭐 아파트 들어오고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 또 모범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갚아주시든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갚아주시든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의 교회 또 이웃에게 갚아주시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바로 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사실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의 기도 제목과 또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그보다 앞서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여기서 매여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의 진보다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의 기도 안에 사명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2000년 전 감옥이 어떨까요? 가히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피곤했던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연휴니까 또 가족들과 또 모임이 있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또 그 장로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가 위대했어요. 이 밤에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찰의 목사님들 잠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뭐 그런 그 방역 지침이 다 이제 해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시찰의 목사님 1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코로나 안 걸린 분이 3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1분이 다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직까지 그 후유증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나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다는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아직도 장기침을 한다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후유증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양원도 여러분 이제 면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도 지금 이게 확진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자가 면역을 다 주셨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어려운 또 우리 성도들 또 힘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했던. 근데 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구하노니,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지금. 근데 그 기도를 잘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게 오늘 17절에 나오죠. 17절 한번 보시면 17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랬어요. 19절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17절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이 없는 자녀나 또 우리의 가족 이웃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알다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 에베소에서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쁜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핍박과 환난이 많은 때였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신앙이 식거나 또 심지어 배교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조금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으로 알면 어때요? 하나님 안 떠나거든요.
우리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아멘. 하나님이 죽었다 살리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 오늘 17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그냥 나열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느낌이나 이런 어떤 직관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오픈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이런 문도 안 열어놨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깊이 있게 마치 그 깊은 샘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 그럼 기도하는 게 또 재미가 있고 또 응답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뭘 기도했냐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때론 내가 참아야 되고 손해보고 또 억울하고 또 더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아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의 기업의 유업의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불평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심지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무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에 우리가 소망을 들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풍성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 보면 나오는 단어 가운데요, 힘이라는 단어가 19절에 나오고요, 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역사라는 또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도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뭐 선한 게 있어, 나는 뭐 천국 가는데 여긴 다 뭐 소용없어,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또 뭘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 능력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이런 어둠의 권세들의 역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잊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자녀가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건강에 어려움이 한번 생겨보세요. 완전히 낙심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도리어 뭐예요?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또 장사를 하는 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나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가족들 위해,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